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1절. 하나님 말씀. 전산이 8번인데 볼륨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단계 두 번째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예,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단계를 이렇게 줄을 긋는다 그러면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단계에서 첫 번째, 여기는 이거는 불신앙이고, 불신앙에서 이제 첫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5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다가 또 뭐라 그래요?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에다가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단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해서 보통 이렇게 하면 8가지 되잖아요. 8가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8가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이 문학 구조, 히브리인들의 구조, 하나님께서 기록한 구조 중에서는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사야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짝이 있다. 그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짝이 있는데, 그 큰 관점에서 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문 안에 단어와에도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짝이 있는데 짝은 두 가지만 짝이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는 홀수, 짝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어요? 쌍수가 있다면, 쌍수가 있다. 이 쌍수가 짝이다. 쌍수가 짝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젓가락 2개, 그렇죠? 젓가락 2개 하면 이거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복수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쌍수예요, 쌍수. 4개 쌍수예요, 4개, 2개 쌍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자, 육가치 있죠, 그죠? 육가치가 4개잖아요. 이건 복수일까요, 쌍수일까요? 육가치가, 그러니까 2개는, 젓가락 2개는 쌍수인데, 육가치 4개는요? 이것도 쌍수예요. 4개 쌍수예요. 그래서 쌍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무한대까지 같은 것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단어들의 이 짝을 이루어도 꼭 1대1, 2개만 짝이 있는 게 아니고 단어 중에 3개가 짝이 될 수 있고 4개가 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 경건에도 형제 위에 사랑을 하면서 8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4단계에 연결되면서 믿음과 덕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지식과 절제가 하나가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인내와 경건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짝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뭐가 없으면, 덕이 없으면 믿음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덕이 없으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집이 그 집에서 맨날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찬송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소리가 막 그냥 여름에는 다 문 열어놓고 하니까 다 들린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구역 예배 열심히 그렇게 드리고 저녁에는 부부 싸움하고 애들 때려잡는 소리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앞집 윗집 있는 집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집 뭐 하는 집이야. 오전에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난리 피우고 그러더니만 저녁에는 완전히 그냥 불신자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덕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서 기도 다 해요. 그렇죠, 그죠? 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믿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건물 안만 있는 게 아니고 마당과 그 바깥까지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뭐 하는데?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것도 주님께서 채찍 만들어서 다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까지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장사 소리만 나오냐. 너희가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고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해요, 안 경건해져요? 우리 스스로 옷깃을 여밀고 경건해진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옷깃을 여민다. 그래서 뭐야? 조금 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덕을 못 쌓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니파 내파 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싸우고 무슨 목사파 무슨 장로파에서 법원에 가서 싸우고 뭐 난리 피우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뭐 어떤 교회는 뭐냐면 그냥 그 뭐랄까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올라가면 목사 끄집어내라고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 교회에서 덕을 못 쌓는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덕이 쌓아질 거야, 안 쌓아질 거예요? 더 안 쌓아지죠. 그러면 시장통에 가서는요? 더 안 되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게 그 믿음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니 누구 새끼냐? 너 누구 자식이냐? 이 소리 듣는 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부모한테 제일 부모 욕먹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덕이 없으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꼭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지를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스지를 못하면 심각한.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도 덕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부부는 결혼하면서 우리는 첫째 싸울 때는 집에서는 절대 안 싸운다. 어디 가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싸운다. 왜? 집에서 싸우면 덕이 안 되니까. 앞집, 윗집, 옆집에 덕이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이 태어난 가운데서는 애들 앞에서 그러는 게 덕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뭐는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믿음에다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이 있으면 첫째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다가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사를 주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120명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전까지는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가고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내 생각은 따로 하나님의 방법 따로 내 방법 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도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왜?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생각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진짜 그러네.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네. 야, 진짜구나. 메시아구나. 그때는 회개하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되어졌으니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인 작업이 됐으니까. 확인을 하고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요 진짜 안 바뀌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너 고집만 피우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울래? 제발 좀 그만해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좀. 어째 그렇게도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어찌 그렇게 고집만 피우냐. 네 생각에만 잡혀져 있냐.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뭐예요? 성령 충만받아.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부터 진짜 이제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서부터 믿음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뭐 하고요? 떠나지 말고. 옛날 같으면 다 떠났죠. 옛날 같으면 자기들 생각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흉악한 사람들이 잡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데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서 기다리라 그래. 예수님 본인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3년 거의 다 지냈으니까 우리도 갈릴리에 가 있으면 되지.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 위험한 동네에. 응? 아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갈릴리 따로 있고 예루살렘 따로 있냐?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되냐?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냐?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했을 텐데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믿음이. 이때 믿음이.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가진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진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봐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요? 7절에 보면 유익게 한다. 믿음 있는 자에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뭐 하셔요? 유익함을 주신다. 그 유익함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성령을 통해서 뭐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5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8절에 8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유익을 주신다. 유익게 하신다. 이 성부,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8절에 7절까지고 8절에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시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누구에게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쭉 이어서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함을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뭐 주신다 그러세요? 영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요. 은사가 또 이렇게 복합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분을 준 사도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제일 좋은 길 뭐예요?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 13장 넘어와서 사랑이다.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말씀의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을 이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정리를 해보면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이 표적적 은사, 표적적 은사. 두 번째 언어적 은사. 세 번째 뭐예요? 사역적 은사. 이 직분. 그 다음 네 번째 인격적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 줘도 마지막 뭐예요? 인격적 은사. 이걸 통해서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 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떠들지 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어찌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것 뿐이란 말이잖아요. 덕이 갖춰져야 된다. 덕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안에서 사도 야고보는 거잖아요. 나는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덕을 보여줄게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만 잘하고 믿음 얘기보다가 이렇게 믿음의 덕을 끼쳐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덕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이 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덕이 언제 망가져 버렸어요? 덕이 언제 망가져 버렸어요? 이 덕이 망가져 버린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좋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덕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정말로 사랑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와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타락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 독소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야,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하나님 왜 저 뱀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 탓 아닙니까? 뭐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덕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덕이 안 망가져버렸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아마.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의로워하라, 의로워하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사상처럼 믿음이 올라가서 그냥 꾸준하게 가면 정말로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명씩 예수님이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럴 때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옷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느 고을이나 어느 집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 동네나 그 집이 영접지 아니하거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제자들이 그 말씀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이 있으면 당연한 것일 텐데 믿음도 없는데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예수님 귀신이 나가는 거 봐. 귀신이 나갑디다. 병이 고쳐집디다. 막 예수님한테 막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녀석들아. 그거 가지고 뭘 놀라냐?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느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들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었는데도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믿음. 이게 없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큰 은혜는 모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지나고 덕을 쌓아놓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을 얻게 돼요. 성경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뭐예요? 절제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요, 뭐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디가 가려워요? 예?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디가 가려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된다 그러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입이 근질근질. 어떤 얘기, 친구들끼리, 걔 있잖아, 걔 뭐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복권 탔대. 그럼 그거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걔한테, 말자한테 꼭 전해줘야 되는데. 그 평생 전화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거기 또 전화해가지고, 야, 말자, 니 잘 있었냐? 어떻게 걔 있잖아, 너 누구 알지? 복권 됐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떠들어야 돼.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신학생들은요, 강의 한번 들으면, 새로운 강의를 들으면, 꼭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초등학생들 놓고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게 들어왔거든. 사랑하는 성도님,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속에 성경이 지식이 있잖아요. 율법학자들, 서기관이 율법학자거든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성경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토대로 만든 율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거라, 이건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게 율법이에요. 꼭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오경을 다 하나하나씩 다 세어보면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 그 계명이 248개예요. 그리고 꼭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365개야. 그런데 이것을 다 세어가지고 다 합치니까 하라 그러신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해봤더니 613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613계명 가지고 이 한 계명 가지고 거기에 부제를, 헌법 보면 1조 1항 2항 3항 4항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단법 어떻고 또 이럴 때는 어떻고 부제를 막 쫙 달잖아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이 613가지 밑에 작은 조항들이 막 수십 개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이걸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맨날 뭐예요? 잘난 척해요. 절제를 못해.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하는 얘기하고 이거 다르잖냐고.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만들어 놓은 이 부제 조항하고는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르잖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잘남을 자꾸 절제를 못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지식에 잡혀져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누구도, 바울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뭐가 꼭 필요하다? 절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믿음의 덕을 쌓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이 덕이 또 빠져나간 다음에 지식만 쌓여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래, 니 혼자 잘난 척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열매는 덕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되고 지식에 대한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절제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요. 그 다음에는 경건. 인내라는 그 삶 속의 어려움 가운데서 뭐예요? 경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욥기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응?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막 그냥 열받아서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불평하는 거 봤어요? 마누라를 뺏겨도 가만히. 난 바보 같아. 애굽에서도 블레셋에도 마누라를 빼앗기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안 해요.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데도 원망을 안 해요. 소리를 안 질러.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안 나타나요?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경건의 모습이죠. 인내,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도 경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짐질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는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왜 밥을 먹냐고 이런 얘기를 막 온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 말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는 것과 안 먹는 거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인내의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 경건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 이 사랑이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예수님이 인내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해요? 베드로서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경건함을 우리에게 그냥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은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게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인격적 은사.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라. 사랑은 어떤 방법이에요? 사랑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이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어요. 희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세상 온갖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다 있으면 그 모습들로 하나님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공부는 안 해봤는데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을 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5가지를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말해놨어요. 사랑이 첫째로는 뭐냐면 거기서 보면 첫째로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랑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시공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시공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눈먼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니까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같이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 옆에 같이 함께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사랑하면 뭐냐 하면 봉사라는 거, 봉사.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설거지도 해주고 막 가잖아요. 그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아내들이 직장과 일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섬기는 거, 봉사, 이게 사랑이라.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로는 사랑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하죠. 어떤 여자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또 선물 받으면 풀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5번째로는 뭐냐 하면 사랑의 언어가 뭐냐 하면 이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 그래서 뭐냐 하면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항상 손잡고 다닙니다. 연애하는 50대, 60대도 손잡고 다닙니다. 연애하는 사람은요, 80대신 분들도 손잡고 다닙니다. 근데 30만 넘어가도 손잡고 다니면 부부가 아니랍니다. 뭐가 잘못돼 가는 거죠. 자, 봐요. 이거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대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잖아요. 희생을 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차원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선물을 주시죠. 영적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위로해 주잖아요. 터치해 주시잖아요. 어떤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가지고 힘들 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하고 엎드리고 있으면 주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품어줌을 느끼잖아요. 엎드려가지고 그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덩어리 이렇게 쓰다듬음을 느끼잖아요. 그것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인격이 있어야 이게 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쌓아서 올라가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욥처럼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면 하나님의 알아가는 길이 단절돼 버리죠. 예를 들면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잖아요. 네가 제일 잘못되다 잘못.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단절되어져. 실질적으로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욥기서 쓴 지식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볼 때 어떻게 이런 지식인들이 있을까 그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가 있잖아요. 이 20살 간 넘어간 사람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안 돼요? 욥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욥의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욥이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지 않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얘기해도 되겠냐?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나서지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쫙 또 지잘난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전부 다 입 다물어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한데 너희들의 의가 욥의 의만 못하다. 너들 다 잘났다고 하는데 욥의 의만 못하다. 너희들 집에 가서 양과 염소들을 가져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예배를 드려줄 테니 다 가져와서 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욥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덕,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형제우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데이트 되어지고 올라가지고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낼 줄 알고 빛이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믿음 좋다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고 주석책을 많이 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의 절제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삶 속의 생활 속에 인내하는 사람, 계속해서 경건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위의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